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밖에도 많이 있어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내 부끄러움까지도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그 목차까지도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에서 정해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경우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까지 조금씩 순서가 다르지만 신약 성경의 경우는 이견 없이 그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가 처음이고 이후 성령님께서 일하심과 교회의 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순서는 이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적이 있는 바울의 서신이 가장 앞에 위치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놓인 순서는 그 서신의 분량에 따라서였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로마서가 맨 처음에, 그리고 가장 분량이 적은 빌레몬서가 가장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서신의 순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입니다. 보통 이 중 처음에는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적혀 있는 대로 처음에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서 바울의 이름을 빌린 무명의 선지자의 서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워낙 알려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중간에 끼게 되었죠. 이제 야고보서 등과 같은 서신만 남았습니다. 이 서신의 순서는 바울의 서신에 남긴 한 구절을 근거로 정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만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고,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 일반 서신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이 세 사람 중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랑하는 제자라고 밝히고 있지요. 학자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베드로가 제자들 그룹 안에서 일종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인 겟세마네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저자 요한과 베드로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유추하는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참 유치찬란한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째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누가 더 빨리 그곳에 도착했는가, 그걸 굳이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자, 이 장면을 대화체로 바꿔서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및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 베드로가 함께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둘이 동시에 달려가기 시작했지. 그런데 내가 먼저 도착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 도착했는지 늦게 도착했는지 그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걸 굳이 언급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유치찬란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차례죠. 베드로와 요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제자 3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7명이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건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멀리서 보면서 말합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얼른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을 쳐서 갑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마련해 두셨지요. 7명의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었겠죠.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요한이든 베드로든 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3번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사람의 마지막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죠. 인생의 마무리의 순간은 그 어떤 때보다 어쩌면 탄생의 때만큼 중요할 겁니다. 하물며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베드로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자신의 최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대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 내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저 요한, 나와 경쟁자인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요한과의 경쟁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심한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한심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옮긴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들었으니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것이며 말의 특성상 두 다리만 건너가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되었죠. 베드로와 경쟁의식 때문에 무덤까지 뜀박질을 하고 내가 더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다닌 요한이나 그 중요한 순간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다른 제자들에게 옮기고 다니는 베드로나 사실은 둘 다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때 기껏해야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입니다. 아직 미숙한 때지요. 아직은 혈기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둘 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 복음서를 남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기록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그것도 자기들에 대한 좋은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남겨둔 것일까요? 만약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들은 감추고 좋은 것들만 기록해 두었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이 아닌 자서전입니다.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 하나는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벌인 온갖 부끄러운 일들까지 기록해 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생물 연대는 거의 단군 왕검 때랑 비슷합니다. 단군 왕검은 하늘의 왕자 환인과 곰이 인간으로 변한 웅녀의 아들이며 천부인 세계를 받아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지배했다고 말하는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비루하게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며 다니는 인물로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정도는 한 종파의 교조 혹은 창시자 취급을 받아도 될 인물들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자기 종파의 으뜸 어르신들의 창피한 일을 다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혹은 조상들의 체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요한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야, 우리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야, 우리 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도 아마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요한은 노후의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에게는 자기의 체면보다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젊은 날 치기 어린 행동들을 다른 이에게 밝히는 것이 어렵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자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에 설령 오물이 붙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행적을 고스란히 성경에 남겨놓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어 진토로 썩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과 베드로는 젊은 시절 서로 경쟁하며 치기 어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고스란히 남겨두므로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반면교사 삼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빛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불쌍한 백성들이 군부 독재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혼란이 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 혼란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돌봐주옵소서. 외부의 소통이 막힌 채 억압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너무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비전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에 괴롭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따뜻한 훈풍이 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말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